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상도 못한 방법. 맞나요? 상상도 못한 방법. 상상도 못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노정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 신광야는 만나가 내려지기 시작한 곳이죠. 만나를 먹으면서 배부르게 등 따시게 그러고 있었는데 떠나라. 떠난 거예요. 말씀을 따라. 계획대로,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노정대로 떠났어요. 그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이곳에 물이 없다. 화가 많이 났다. 물이 없어서 화가 많이 났어요. 왜? 첫 번째 무엇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고요? 두 가지로 봤죠. 여봐요. 이렇다고요. 몰라요. 우리는. 첫 번째 이름 때문에 그랬다. 르비딤 뭐라 그랬죠? 오아시스. 네, 오아시스. 쉽게 말해서 오아시스다. 이곳에 오아시스라고 그래서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화가 더 났죠. 이 오아시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화가 더 많이 났죠. 두 번째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고요. 명령을 받아서 그 노정대로 왔다고요. 그런데 왜 물이 없죠? 라는 거죠. 내 안에 내 공로와 내 의의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한계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 말란 거 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왔잖아요. 의의가 생긴 거죠. 내 의의가. 하나님 명령 받아 왔잖아요. 잘 먹고 있는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런데 뭐예요 이거? 물이 없잖아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나서 너무 화가 나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화는 날 수 있어요. 언제나 원망하는 자들이에요. 언제나 원망하고 화내고 하나님 반대편에 언제나 서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떻게 시험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물이 없을 리가 없지. 다시 말해서 물과 하나님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중에 계시다면 이런 곳으로 인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다. 우리 중에 안 계시다. 하나님은 오아시스에 가 계시겠네 라는 거예요. 시험한 거죠.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잘못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잘못한 거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러분, 어떻게 환경 때문에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느냐. 환경이 좋으면,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이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풀어지면 어때요? 하나님 안 계신 거네. 이거 뭐예요? 라는 내 기도 제목이 들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렇게 기도하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했는데 왜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 제목과 하나님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 들어주면 하나님이 계신 것.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내 상황이 좋아지는 거. 복을 내가 상황이 안 좋으면 내가 복이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누가요?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에 대한 이들의 원망과 도리어 화가 나서 지도자 모세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제 문제 해결 한번 5절과 6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들이 물을 마셔요.
일본 오키나와에 가면 거기는 하부라는 맹독을 가진 독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저도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아주 징글징글할 만큼 많아요. 그리고 이 섬에는 독사를 잡아먹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독사가 새끼를 또 낳고 낳으니라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라는 거예요. 우선 코브라와 같은 맹독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비를 시킨대요. 짐승을 물면 그 짐승이 마비가 돼서 끝내 심장이 마비돼 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이런 독사가 있는가 하면 이 하부라는 독사는 어떤 독이 있냐면 이 물리면 그 독이 썩게 만들어요. 그 물린 자리를 괴사시켜요. 다리를 물면 다리가 썩게 만들어서 잘라내지 않으면 죽는 거죠. 손을 물면 손이 썩게 돼서 잘라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독사인데 게다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오키나와 섬에 사는 사람들, 주민들을 너무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1년에도 몇십 명, 몇백 명씩 죽고 몇천 명씩 물리고 이런 일이 다반사였다라는 거예요. 1960년대에 인도의 코브라를 잡아먹는 몽구스라는 동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몽구스는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데 귀엽게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얘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정말 무서운 코브라. 이 코브라를 잡아먹어요. 이거를 보고 야, 이 몽구스를 오키나와에 데려오면 어떻게 하겠다? 독사를 잡아먹겠다. 그래서 16마리를 데려다가 오키나와 사람에다 풀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먹으라고 하는 독사는 잡아먹지 않고 착한 동물들, 예쁜 동물들, 집에서 키우는 닭, 뭐 강아지, 도마뱀, 뭐 이런 애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하고 16마리가. 그런데 이 몽구스가 또 싸움을 잘하잖아요. 싸움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잡아먹는 애가 없는 거예요. 이 오키나와 섬의 토종 짐승들을 위협하는 위해종으로 지금은 분류돼서 이 몽구스를 잡기 위한 연구소도 생기고 막 아주 난리도 아니랍니다. 지금 그나마 좀 많이 잡았습니다만 아직도 많대요. 독사 하부 아직도 여전히 쌩쌩하더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독사를 잡아가지고 술을 담가서 팔아요. 그랬더니 몸에 좋은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이들 사 먹죠. 그래서 하부도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끝내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막에서 코브라를 잡아먹던 몽구스가 왜 일본에 와서는 뱀을 안 잡아먹을까요? 왜냐면요, 인도에는요 사막이잖아요. 사막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코브라밖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코브라 잡아먹는데 그걸 보고 야, 얘는 뱀을 잡아먹는구나, 뱀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데려온 거죠. 여기 오키나와 섬에 데려왔더니 먹을 게 삐까리야. 너무 많은 거죠. 쉽게 그냥 툭 치면 잡아먹을 수 있는 애들이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토종 동물들을 잡아먹고 어마어마하게 수십만 마리로 이제 번식한 거죠. 인간의 상상력은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도 사막에서 코브라를 잡아먹으니까 어디에서나 뱀을 잡아먹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상상력, 그게 한계죠. 여기서도 먹겠지. 굳이 목숨 걸고 독사랑 싸울 필요 있겠어요?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16마리가 수십만 마리가 돼가지고 천적이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계예요. 우리의 기대치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 여기 그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이요? 르비딤에 오면 물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오면 먹고 살만해야지. 하나님 말씀 그 노정대로 따라왔으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만하게 해주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이곳까지 왔다. 그렇다면 당연히 물 정도는 기본. 그렇게 생각한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상상력은 한계에 봉착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여기 왔는데 물이 없다? 말도 안 돼. 이거죠. 그들은 그랬어요. 목마르면 물 하면 물이 왔죠. 배고프면 밥 하면 만나가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으니까. 기본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한계죠. 또한 우리의 한계인 거죠. 그러다
그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만이 터지는 거죠. 돌을 잡는 거죠. 던지는 거죠.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뭐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니네들이 지금 감히 나를 대항해? 내가 세운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그래? 한 1000여 명 죽이시면 다시는 원망할까요? 그냥 갑자기 번개를 내리쳐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혼내시기보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앞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앞에서 나일강을 갈랐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반석을 내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나오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굳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래요. 이런 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잡고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켰던 그 지팡이죠. 그 지팡이가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를 가른 거죠. 그 지팡이인 거죠. 이 지팡이는 애굽에서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그 지팡이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지팡이, 그걸 가져가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지팡이일까? 그냥 나와라 또는 물이 쏟아지면 되잖아요. 왜 그 지팡이로 치라 그랬을까? 그런데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라고요? 나일강을 가리켰더니 피로 변화시켰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를 갈랐죠. 그 지팡이. 다시 말할까요? 애굽에서 나일강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 중에 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할 때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 중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애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에서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혼내주지 않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라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셔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다고요. 반석. 반석이 뭡니까? 바위죠. 바위. 어마어마한 바위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한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더라. 반석에서 굳이 물을 내실 필요 있을까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물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하고 어딜 쳐다봤을까요? 땅을 쳐다봤을까요? 하늘을 쳐다봤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물 주세요 했더니 물이 쫙 비가 쏟아지면 그냥 60만 200만 마실 거 아니에요. 비가 내리는 게 가장 편하죠. 하나님 물이 없네요 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누가 과연 이런 건조하고 황량한 곳에서 그것도 반석을 터쳐서 물을 내실 줄 상상을 했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시라고요. 물이 필요하다고 하늘만 바라보며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상식이죠.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 물이요. 하늘 쳐다보며.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을 터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상도 못한 방법이라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렇게 나타내신다면요. 상식, 상상 그 이상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데 수돗물을 탁 틀듯이 착 물이 나오는 것일까? 그렇게 졸졸졸 흐르는 정도의 물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의 무리냐면요. 당시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60만 명. 그러면 여자와 노인과 어린이들 하면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그 광야에 있는 거예요. 200만 명 상상도 안 되죠. 200만 명을 한 군데 다 모아놓으면 여기서 저기까지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까마득하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백성이 지금 싸움이 나기 직전인 거예요. 목말라서 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수돗물 딱 틀어놓고 마셔. 다음 이러다 보면 뒤에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목말라 죽어요. 물이 나오는 게 단지 그냥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도의 물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느 정도의 물이냐를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105편 41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가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마른 땅에 물이 어떻게 흘렀다고요? 강같이 흘렀다고요. 시냇물처럼이 아니에요. 한강, 북한강 강처럼 갑자기 강이 생겨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렸다. 마른 땅에 갑자기 강 같은 물이 터져 나온 거죠. 흘러나오도록 물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의 베푸심은 반석을 터쳐서 폭포수와 같이 갑자기 이과스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폭포가 쏟아져 나오듯이 터져 나오듯이 쏟아져 나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고도 남음이 있는 강물을 일으키심이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의 스케일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때 겨우 몇백 몇 천의 그런 단위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편 기자가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의 말씀과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에게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왜 기억됐을까요? 아브라함을 지금 호출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을까? 아브라함 또한 그의 말씀을 그리고 강같이 그렇게 기억하셨기 때문에 강같이 물을 흐르게 하신 건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궁금하면 찾아봐야죠.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자, 아브람,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 야곱, 그다음에 요셉,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살았어요. 그죠? 지금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이삭을 주시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고 그런데 그 자손을 큰 나라의 종으로 내려보낼 거야. 그래서 거기서 종으로 살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나오게 될 거다라고 미리 언약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언약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미 그 자손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것과 400년 동안 4대 동안 400년 동안 그것에 있다가 그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이미 언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언약,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그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이 광야 가운데서 강 같은 물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강 같은 물을 지금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 같은 물이 마른 땅에 흘러내릴 때, 흘러 넘칠 때 그 주변에 생명이 다시 일어나죠.
물을 찾아 나서는 짐승들이 모여들고 그것이 갑자기 파릇파릇해지고 생명이 회복되게 되는 거죠. 이 강같이 물을 주심도 앞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아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아니라고요.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가 아니라고요. 너는 뭐다?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복이 된 거예요. 너는 복이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사는 거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살찌게 하는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언약하셨다고요. 강같이 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 건조한 땅이 생명이 회복되는, 강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여기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봐라 물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물 좋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 복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그 생명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요, 나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민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세계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플로잉 하는 거예요.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인하여서 흘러가고 있음을, 흐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부어주심,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항상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모세는 하나님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칠 때 지팡이로 치는데 수평으로 옆으로 휘둘러서 쳤을까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을까요?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네.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잘 나와야 돼요. 어릴 때 주일학교 공과 공부책에 그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여있고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데 모세가 이 절벽 앞에서 바위를 딱 때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듯이 촥 나오는, 그게 지금까지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야구를 하듯이 바위를 땅 하고 때린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6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라고 돼 있어요. 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호렙산 거기서 그 반석 위에,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곳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 반석을 치라고 하고 있어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인 거예요. 거기서라는 거예요. 강조죠.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을까요? 모세야, 호렙산 거기 있지. 그 반석 거기서 내가 서 있을게. 네가 나일강을 가리켰던 그 지팡이 들고 와서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모세야,
내가 호렙산 거기 있지. 그 반석 거기에 설게. 거기 와서 쳐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해되세요? 모세가 아는 곳이라고요. 그 반석, 정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더 히브리 말로 하, 거기에 붙어 있다는 그 반석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이 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은 시내산 자락에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르비딤 시내산 자락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굳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렙산 그 반석이라고, 호렙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호렙산. 저는 모르지만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산맥을 말하는 단어고 하나는 산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태백산이 있고 태백산맥 있죠. 예, 산들이 모이면 산맥이 되잖아요. 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다고 주석에 되어 있던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내산 그 반석 거기가 아니라 호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호렙산 그 반석. 네가 모세야 거기 있지. 그 반석.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이 산에서 몰래 데이트를 하는데, 자기야 오늘 6시에 거기. 오케이. 뭐예요? 서로 간에 아는 장소인 거죠. 자기야 거기 뭐 어디 이런 뭐예요? 모르는 거죠. 그죠? 예, 그 반석인 거예요. 호렙산 딱 기억. 모세라면 기억이 나야 돼요. 우리라면 기억이 안 나도. 왜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호렙산 떨기나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곳, 모세를 부르신 그곳, 그 반석 알지? 거기야. 내가 서 있을게.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을 쳐라. 물론 쳐야지만 어떤 액션이 있어야지만 물이 나올 테지만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면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반석이 있어요. 반석이 착 바닥에 아주 넓은 반석이 딱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시겠대요. 하나님이 이제 서셨어요. 그리고 모세더러 지팡이를 반석을 치래요. 그러면 모세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석을 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서신 하나님을 지나가야 되죠. 닭살이 돋지 않습니까? 머리가 쭈삣쭈삣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요하면 좀 강요를 당하세요. 닭살이 돋는다고요. 그것은 일부러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서 여러분의 닭살을 좀 돋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물아 나와라 짠 해도 돼요. 비야 쏟아져라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때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리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과하여 반석을 터쳐서 물을 내주시게 되는 거예요. 당신을 희생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죠. 내 자신을 쳐서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아니, 하나님 굳이 나와라 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 있겠어요? 왜 굳이 반석에 서시겠다 그래요? 이 반석이 뭔데요? 고린도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반석, 너희들이 마신 그 반석,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너희가 광에서 살았지. 그 반석이 바로 예수란다. 그리스도 예수란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물이 없어요.
반석을 터쳐서 물 좀 주세요. 그 위에 하나님 서 계세요. 당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요. 상상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석을 터치시는, 그 위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단순히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자기 자신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생명을 주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심인 거죠. 반석을 터쳐서 물을 주심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인 거예요.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죠. 자신을 터쳐서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그 흘리신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요. 예수님 당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님은 자신을 깨뜨려서, 자신을 찢어서, 자신을 터쳐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라고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좀 보내주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육체를 입고 우리처럼 한 고난 좀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좀 죽어주세요라고 간구한 사람이 있을까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좀 죽어달라고요. 그래야지 내가 살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요, 아직도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아들을 보내시고 육신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반석을 터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상도 못한 방법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판단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멀리서 나를 시험하고 계신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이상의 방법을 통해서 반석을 터치시고 강같이 물이 흐르게, 생명이 흐르게 하셔서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데 하나님 당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 그 이상의 하나님이에요. 상상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상상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고요. 단지 지금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당장의 장애 때문에, 당장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죠. 제한하지 마시라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눈을 열어 바라보고 경험하며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 기대 이상의 생각 그 이상의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함께 따라가는 동행하는 그 노정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을 터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생명의 회복이 있어질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